오늘부터 주일 아침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는 구원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죠. 그리고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이 세상을 복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있게 된 것들,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세요.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생명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다라는 말의 온전한 의미예요. 창조는 그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행위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든 것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더 잘 되게 하시는 것, 그렇게 온 세상을 가득 채워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고 창조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늘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또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움직이죠. 살리지 않고 죽입니다. 주지 않고 빼앗죠. 충만하게 하지 않고 텅 비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커지고 번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번성해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세상이 늘 하고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과 우리들을 향해 품고 계셨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이 사탄이든 혹은 힘 있는 어떤 사람이든 혹은 이 세상의 악한 흐름이든지 간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기필코 뚫어내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없애주시면서 이 세상 만물들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공경에 빠졌을 때, 생명을 잃고 죽어갈 때 그걸 그냥 보고만 계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죠. 또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어김없이 세우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배후에 있는 전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창세기 뒤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70명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 한 사람부터 시작을 했는데 70명이 되었으니 이것 또한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영한 거죠. 예,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늘 언제나 모든 것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옮겨온 다음에도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갔고요. 그래서 이 요셉과 그 형제들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기댈 것 없는 애굽 이민 2세대들만이 남게 된 것이죠.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절망적으로 느껴집니까?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불안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12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도, 애굽 땅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사는 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아니지, 그 전에 누가 있죠?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오래된 약속 잊지 않고 계셨고, 그렇게 어김없이 애굽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심과 그분의 언약 아래에 있다면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분의 복 주심과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김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져 갈 것입니다. 이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해온 한 가족이 하나님의 복 주심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어엿한 한 나라로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는 동안에 애굽은 왕조 자체가 바뀌는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을 영웅처럼 여기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별하게 돌봐주었던 사람들이 애굽을 지금까지는 다스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책임져 주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 바로 새로 세워진 왕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도 모를 듣보잡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의 숫자가,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자기들보다도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강해까지 합니다. 힘도 엄청 세고요. 또 덩치도 으리으리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나중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참에 이 모든 히브리 사람들을 아예 자기들의 노예로, 영구한 노예로 만들어버리기로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노동력으로 바꾸려는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는 감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자기를 위해서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짓도록 한 것이죠. 자, 그렇게 괴롭히면 어떻게 할 줄 알고, 밤에는 잠만 잘 줄 알고, 그죠? 그럴 줄 알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잠만 자지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줄 알고,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런 계책을 마련해 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의 생각대로 됐을까요?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데, 그게 상식적인 일인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2절은요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괴롭히는데도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더 번성하고 더 확대되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누가 누구를 때문에 근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 때문에 근심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근심하는 이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탁 부딪히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세상은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교회를 약하게 만들려고 해요. 교회를 괴롭힘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늘 사탄과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얼마 많은 그런 시도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믿음을 버리고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교회를 더 강해지고 순전하게 만들죠. 그 어려움이 교회 신앙을 부릴 듯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반복해서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원래 여러분, 작은 것은 큰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번성하는 일 같은 건 원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누가 하나님께서 끼어들어 오시면 완전히 일이 형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들을 아주 없애고 죽여버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더 번성해 가는 것도 막을 수가 없죠. 그것은 바로의 권력이, 이 세상의 힘이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보다 더 크고 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또 한 번 조치를 취하죠. 기존에 가해지는 노동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거기다가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짓는 일까지 더 무거운 짐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랬다고 해서 바로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사라지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을 불러다가 비밀스럽게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도울 때 너희가 이렇게 봐서 여자아이라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라면 모두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산파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많이 갈등을 했겠죠. 애굽 왕이 내린 명령이니까 얼마나 그게 무겁게 느껴졌겠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을 그냥 살려두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은 그 추상 같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지만요, 이 두 사람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산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어긴 겁니다. 그것은 뭐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파들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내놓지 않을 뭔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목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뭘 두려워합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사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편을 들자고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한 일을 무릅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일 두려운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지는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 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 말이죠. 세상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어리석다라고 말할 겁니다. 왜 그런 별것 아닌 것 같이고 사소한 일에 네 목숨까지 거느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사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누구의 이름은 없죠? 놀랍게도 애굽 왕이 누구인지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산파들 두 사람의 이름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요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작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과 위험을 조금이라도 무릅썼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늘 기억하시죠. 영원히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평가하시는 기준이고 시각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잠시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값진 것입니다. 두여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 더 좋은 것, 진짜로 좋은 것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을 선택했더라도 당장의 현실은 현실이죠. 땅은 언제나 하늘하고는 달라요. 하늘에서 칭찬받는 일이 땅에서는 잠시 비난받는 일이 될 때가 많죠. 두 여인은요 바로 앞으로 끌려갔고 추궁을 당합니다. 바로는 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바로의 추궁에 대해서 두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라고 궁색한 변명 늘어놓습니다. 누가 들어도 뻔히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였다면 이런 여인들의 변명 고지고대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 그랬구나 알았다 이렇게 넘어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이게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들어 더 엄한 거를 내렸을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상식적인 반응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도 이 두 여인 무사했어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가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이 그 이유를 우리가 20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려운 결단을 내리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 대한 청구권을 손에 쥐고 살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내 편을 꼭 들어주셔야 될 때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별로 자신이 없으시네요. 이 믿음에 들어주세요.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처음에 그게 쉽지가 않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눈앞에 두시는 건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 편을 드나 세상 편을 드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우리가 먼저 가면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두 여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 은혜가 바로의 분노를 덮었고 그래서 이렇게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자주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갔었던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 인생은 아마도 저희 실수와 죄 때문에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이요 옛날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거 가슴이 철렁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됐을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실수나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의 적대감보다도 훨씬 크고 강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늘상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붕처럼 덮어주고 있어요. 늘 이 은혜 붙들고 이 은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감히 누가 그 일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죠. 온 세상이 들러붙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강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요 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도 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으니까 말이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남들은 다 자기 살자고 남을 해치는데 세상에는 바로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두 여인은 남을 살리자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던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생명을 빼앗는 바로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처럼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고 더하는 길을 갔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그 여인들의 인생에 생명을 더하셔서 그렇죠? 번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작고 미미한 여인들이지만 큰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리 그걸 무시하고 산다고 해도요 이 세상에는 길이라는 게 있어요. 길.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도착하게 되는 정해져 있는 도착 지점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남을 살리고 남을 번성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똑같이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뭐 제가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잘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죠. 힘들고 어려운 한번 따라가 봐야죠. 그 결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잘되게 하실까요? 망하게 하실까요?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이야기가.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는요. 진짜로 행복한 악인이 없어요. 제가 진짜로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로 불행한 의인도 없어요.
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정말로 행복한 아기는 없더라고요. 진짜로 불행한 의인도 없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제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약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첫 번째는 안 그러면 척하면서 악한 일을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대놓고 하게 돼요. 전에는 몰래 두여이 불러다가 산파들 불러다가 은밀하게 그 일을 시켰다면 이제는 아예 이 애굽의 전체 백성이 따라야만 하는 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선포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큰일이 난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는 어떻게든 피할 구석이 좀 있었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들은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뚫어내면서 또다시 그들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던 그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 않으세요? 왜요? 이미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같은 길을 가세요. 오늘은 이 길, 내일은 저 길 막 이렇게 바꾸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간 길은 어김없이 다시 가십니다. 여러분, 요점은 아주 간단해요. 진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이 요점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복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를 뚫어내면서 당신의 뜻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또 믿다가 보면 상황이나 형편은 변하고요. 때로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복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출애굽기를 함께 살피고 또 묵상하는 동안에 이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 새롭게 만나고 또 굳건히 믿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